어제 이어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인생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진리 안에서 모든 율법주의와 또 모든 오류들, 모든 죄악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교 잡지에 있었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기별의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복음교역자 301쪽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기별이 핵심적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물론 늦은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죠. 이른 비가 사라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기별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로 구원 가운데서 죄와 분리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그처럼 중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또 우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부요하여 재물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되었는가?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즉 우리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증언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가졌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이보다 더 큰 기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 상황 인식,
메타인지라 그러죠. 이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구원의 시발점이 됩니다. 증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이며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 마귀의 품성, 그 자아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본성,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정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러내놓고 바치는, 그것을 포기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 그림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또 내 생각에는 하면서 가려고 할 때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 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종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종이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씻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나만의 질병의 본질은 문둥병이 아니라 그의 자아의 교만입니다.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병 나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자아의 포기를 상징합니다. 왜 자아의 포기를 상징하는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요,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치유의 방법에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뜻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내 안에 유전되어 내 영혼, 내 DNA 속에 깊이 뿌리내긴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포기하는 순종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나만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 또 쟁투, 시험하는 진리가 나만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자아를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포기할 것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시험이 나만에게 이르러 왔던 것입니다. 나만은 완전한 자아 굴복의 순종으로 의를 받았습니다. 그가 병이 나아서 3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복종시키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내가 영광받는 것을 그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경험해 보셨나 봐요. 네. 나만은 어떻게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을 했는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7번을 순종하는 그 순종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이에요. 두 개의 순종을 구분하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저는 어제 제가 원주에서 썼던 제가 차 안에서 제가 3번 하나님 앞에 제 자아를 포기했던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 1번, 2번, 3번, 4번 들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갈등과 번민과 그 고민과 이것을 저는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저는 나아만이 7번 들어갔다면 저는 차 안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3번 들어갔습니다. 저는 3번 굴복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뭐 자랑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자면 저는 3번 포기하고 의를 얻은 것이고 나아만은 7번 들어가고 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분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마귀도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멘 하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냐?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뭐 하고요? 드리고, 이게 자아포기예요. 드리고 그분을 뭐 할 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나타내는 것이에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하는가 하면 자아 포기와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언제 회심을 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한 구절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의죠. 네. 자,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무별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듭난 것이 창세기 12장일까요? 창세기 15장일까요? 그가 의를 얻은 것이 창세기 12장일까요? 창세기 15장일까요? 물론 말씀은 1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의를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이해하면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의를 얻고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만 해서 아브라함이 회심했는가? 아니면 12장에서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자아 포기를 통해서인가?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게 언제죠? 창세기 15장입니까? 2장입니까? 12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이 순종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고 바치는 자아 포기의 순종을 말해요. 나아만이 의를 얻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자기를 포기하고 들어가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했다고요? 무엇으로 순종했다고요?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믿음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는 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바로 이 자아 포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를 얻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아의 완전한 굴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굴복시키는 순종을 믿음이라고 하며 이것을 바침 또는 드림 또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로계단에 보면 헌신장이 있죠. 그 헌신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악기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물론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헌신은 바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11조를 정말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원하셔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하나니? 바쳐야 하나니? 이것을 자아포기라 그래요.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대요? 바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고 착해지고 싶고 그러고 가고 싶은데 뭐는 안 한대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했습니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상인이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죄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거냐, 이 문제에 집중해서가 우리가 승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의를 어떻게 내가 소유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것인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성경의 가장 값진 진주,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구원과 생명,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신성의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의예요. 하나입니다. 그대들은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율법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의를 주시는 분이에요. 넌 할 수 없어. 내가 능력 준다고 네가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의 완전한 의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거 줄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와 상인이 모두 팔아버린 자기 소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죠?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가요? 뭐 가지고 계시죠? 네. 벤츠 가지고 계시나요? 벤츠? 우리가 가진 것은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소유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죄인은 이 죄를, 이 자아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귀의 본성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값으로 지불하고 그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부와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샀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No,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의예요. 100%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과 그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 내 자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임과 동시에 뭐 되는 것이다? 매매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주고 그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아는 마귀 본성이에요. 질투와 원한과 미움과 원망과 음란과 험담과 이기심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과 자기 욕망과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아, 마귀 본성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험담 잘 하시나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남 험담하는 얘기는, 남의 비밀을 파헤치고 누가 뭐 했더래 이랬더래 하는 얘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왜 재밌을까요? 내 마귀 본성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어제 제가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것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이제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 저녁에 이제 교인들을 봉고차로 모시고 원주 의료원으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요. 가서 아들을 데리러 오래요. 근데 아들이 원주 삼육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 겨울이라 추운데 벌써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이 표정을 숨길 일을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 얼굴을 볼까봐 얼른 나왔습니다. 그 환한 얼굴을 볼까봐. 나와가지고 봉고차를 몰고 원주 삼육중학교로 갔어요.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원주에서 그 우산동에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원주 삼육중학교 갔는데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휑하고 청해요. 왜나 하고 불렀더니 저 어디서 하고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가 시퍼래. 얼마나 기다렸냐니 1시간을 기다렸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원주 의료원으로 오는데 그 원주 그 체육관 쪽을 왼쪽에 끼고 내려가는데 미칠 것 같아요. 이게 폭발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화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그걸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거 이 상태로 교인들 앞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 그 일그러진 얼굴과 그 마귀 같은 얼굴을 교인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뭔가 이렇게 타 이르는 듯 부드러운 어떤 생각이 하나 싹 이렇게 스쳐갑니다.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해요. 뭘 이렇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제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탁 지나가는데,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딱 이 생각이었습니다.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네 주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애 데리러 오는 게 집사람이 뭐 꼭 해야 되나요? 저는 하면 안 되나요? 그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생각도 안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살려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원주 우산동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 분기탱천한 게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무 평안했습니다. 좀 전까지 그 분개했던 게 어디 갔지? 그게 어디 갔지? 제가 너무 편하게 얼마 안 남은 거리지만 거길 내려갔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오늘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그게 어렵지만,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요, 나에게 의를 주셔요. 그 의가 평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나를 포기하는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풍랑이 있는 내 마음의 바다, 내가 거기 빠져 죽을 것 같은,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내 가정에서 의를 드러내지 못할까? 그 고민, 그 고뇌, 그거 좀 많이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의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갈릴리 바다의 그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 폭풍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친히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은 바치는 것이고요, 잔잔해진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온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살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업이 갈멜이 있고 하여튼 뭐 부자예요. 이름은 나발이고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분 참 아름답죠? 그렇죠? 남자는 참 그렇게 생겼죠? 진짜 나발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둘이 뭐예요? 둘이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는 몸은 둘이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남편이 뭐냐? 바로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 그 마귀 본성,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렇죠? 그게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내가 또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남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 영원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 남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남편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표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남편을 죽인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만 하늘에 가요. 혹시 삶 속에서 진짜 남편 죽이고 싶은 분 계셔요? 저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잘 하셨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저걸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저걸 그냥.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여야 하는 남편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그게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뭘 상징하고 나발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롭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상징해요. 나발은요? 자아예요. 나발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상징하고요, 탐욕의 자아였죠. 특별히 자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상징하고요, 어떻게 행해야 알지를 알고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발의 가족들이 다윗과 그의 400명의 군사가 이 가축들을 지켜줬죠. 그래서 사실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하를 나발에게 보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의 가축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이 군사들을 위해서 뭘 좀 달라, 먹을 걸 좀 달라 그랬습니다. 양식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우리가 다 은혜로 사나요?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것인데, 나발에게 다윗이 보내서 너의 양식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욕의 자아를 포기하고 나에게 뭐하라?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가 그 탐욕적인 자아를 향해서 그거 내놔라 이거예요. 너 그거 내놔라.
나발에게 하나의 시험하는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즉 다윗은 나발에게 자아를 굴복시키도록 요구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all이다. all. 전부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림 제가 이거 자주 쓰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그림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저 붉은 동그라미 안에 아비가일이 저걸 가지고 오죠. 이 붉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나발에게 뭐 했던 거?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아예요. 탐욕의 자아, 즉 아비가일은 상징적으로 자기 남편을 뭐하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남편 데리고 온 거예요. 자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아를 바치러 온 거예요. 다윗이 요구했던 거. 아비가일은 지성과 선택력과 의지를 상징해요. 물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선택력과 우리의 의지력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리긴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에도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죠.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 당신은 어떻게 행할 줄을 알아라. 그리고 행해라 라고 말하죠. 성령의 음성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됨을 보여주고요. 다윗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상징하고 그러므로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는 내 안에 있는 나발, 내 자아, 내 마귀 본성을 뭐함으로 얻어요? 바침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합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올 때 뒤에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가 뭐냐? 물론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다윗으로만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뭐하게 하신, 영접하게 하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을 영접하러 나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뭐예요? 같아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의 자아를 하나님께 뭐함으로? 바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 바침으로요? 나를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침으로 영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반응에 따르는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행동하는 반응이 곧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순종이고요. 이 순종에 따를 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이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나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나은 것이 의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무슨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개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온 세상의 풍랑과 폭풍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신 그 완전한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 의를 받아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다, 너는 의롭다고 하실 때는 나의 어떤 행함을 보고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만이 나았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나만은 요단강에 몇 번 굴복됐어요? 7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얻었나요? 아니에요. 7번을 자아를 굴복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아 포기의 순종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자아 포기가 따르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따를 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뭐 하는 일은요? 바치는 일은 뭐가 요구된대요? 고투, 엄청나게 어려운 투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반드시 뭐 시켜야 돼요? 순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컷입니다. 어제도 마지막 보셨던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의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같아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율법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율법 순종하도록 능력 주시지 않아요. 얘야, 그거 아니야. 너는 의를 이룰 수 없어. 내가 능력 주면 네가 의를 이룬다고? 그러면 내 의는 뭐지?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인간은 어떠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자체에는 의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습니다.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서울영화학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 의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이 욕구를 갖기 위해서는요, 죄와 싸워서 피 흘려본 경험이 있어야 이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실패해보고 가정이 좀 파탄나보고, 그렇다고 꼭 파탄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좀 경험해보고 내가 죄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느껴본 사람이,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인간이 이걸 하면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소개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너 그거 내놔라. 그럼 내가 뭐 줄게? 내 의를 줄게. 내 의를 줄게.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야. 오늘 우리 서울영화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서 죽어버린 인생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문둥이 같은 인생임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열렬하게 고대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